제가 군산 문학교에 있었을 때 전도사로 사역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참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이시고 또 섬세하기도 하시고 전심으로 사람을 사랑해 줄 줄도 아시고 그러셔서 참 좋은 목사님을 제가 모시고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많은 목사님들 중에 그분만큼 따뜻하신 분이 없었다 할 만큼 참 저에게는 좋으신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광주로 내려오고 나서 목사님께서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장로님들과 교회를 개혁하고 또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으로 목사님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셨고, 그래서 위암이 생겼고 그 위암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사모님을 뵙고 아이들을 보고 얼마나 많이 울었든지,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좋으신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르신 목사님을 저렇게 빨리 부르셨을까? 그 아쉬움과 함께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참 서운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는 의심도 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고민도 빠지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의심은 따지고 보면 본질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의심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큰 무리들로부터 환영을 받으시는데, 종려나무지를 꺾어 길 바닥에 이렇게 깔아놓으면서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왕이여, 호산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게 무슨 일이고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장하시는지, 그리고 왜 백성들은 저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모든 것이 퍼즐이 맞춰지면서 그때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무리들이 이렇게 반응했구나, 하나님의 역사 그 시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일들에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이해 밖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짧은 지적 능력을 아무리 동원하고 발휘해도, 집중해서 펼쳐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시간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대로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는 무당이나 무슨 애언자나 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빌어 하나님의 시간을 앞질러 보려고 노력도 해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이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깨달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원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태초에는 시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자, 이때부터 시간이라는 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창조 전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무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나 이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때부터 유의 개념, 시간이라는 개념이 탄생된 겁니다. 여기에 천지는 우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창조하시다라는 이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이것을 과학자들이 추적했어요. 제가 물리학 프로그램을 요즘 가끔 보는데요. 이 과학자들이 이 현상을 뭐라고 그러냐, 빅뱅이라고 했어요. 빅뱅. 한순간에 우주가 터지면서 이 모든 것이 탄생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빅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주를 무에서 유에서 창조하셨는데 이때부터 시간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땅은 이렇게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바로 그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그 땅. 뭘 말하겠어요? 지구를 말해요. 자, 지구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주가 창조되어지고 나서 뭘 창조했어요?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되어진 것을 뭐냐면 여호와의 신, 즉 여호와의 영, 성령이 그 모든 것을 살펴보셨어요. 자, 왜 지구의 나이를 과학자들이 5억 년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제일 먼저 우주가 창조되어지고 지구를 창조되어진 그 시간은 우리가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시간이므로 이것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우리 인간은 측정할 길이 없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우주가 탄생되고 지구가 탄생된 것을 5억 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한 간격이 있어요. 근데 몇몇의 어떤 보수 기독교 과학자들이 지구의 나이를 6,000년으로 계산하는 것은 크게 성경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이 땅, 지구를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그 시간의 간격을 우리는 짐작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지구의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계셨고, 그렇다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참하셔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주가 먼저 창조되고 많은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다시 지구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때 지구의 상태는 바로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였다라는 것을 1절과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40절까지는 자, 혼돈, 공허, 흑암에 있는 이 지구를 이제는 질서를 두고 체움을 두고 생명의 상태로 전환하는 과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째 날, 이날은 주일날이었어요. 3절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빛은 태양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됐어요. 빛은 언제 생기냐면, 우리가 말하는 태양은 언제 생기냐면 바로 넷째 날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이 빛은 태양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바로 생명 이 자체를 의미합니다. 첫째 날은 바로 빛을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날은 6절에 보면 궁창을 만드셨어요. 세 번째 날 화요일 9절에 바다와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네 번째 날 수요일 14절에 보면 해, 달, 별을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 목요일 20절에 보면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금요일 24절에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6일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지구가 창조되기 시작돼서 이제 완성되면서 이제는 이 시간부터는 인간의 시간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인간의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주어진 시간이 바로 인간의 시간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된 시간의 개념이 창조의 완성과 함께 우리 삶에 적용되는 그 날이 바로 여섯째 날이에요. 이 시간의 흐름의 과정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단어로 함축해 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할 것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6일이라는 긴 시간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단 한 번에 창조하실 수 있는데, 빅뱅 한 번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차근차근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과정을 중간에 두셨을까 하는 겁니다. 6일이라는 시간의 간격과 분리가 왜 필요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문점입니다. 한 번에 하시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으나 제가 보기에는 신학자 어거스틴이 한 대답이 가장 철저하게 맞아떨어지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제가 본문 제목으로 잡았던 하나님의 시간은 과정을 통해서 목적으로 간다. 에디슨이 2000번이 넘는 실패 끝에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에디슨에게 물었습니다. 실패를 했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에디슨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실패라니요, 저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전구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과정을 거쳤을 뿐입니다. 그랬어요. 에디슨은 지금까지 시간의 완성을 위해서 뭐가 있었다?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도 이와 똑같습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6일간의 시간을 사용하신 것은 완성을 위한 과정이 있을 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것은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과정. 자, 하나님의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 없습니다. 완성을 위한 과정을 두셨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은 무엇을 위해 사용되었는가? 바로 인간을 위해서 사용되는 시간, 과정이 필요했던 시간입니다. 자, 우주를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주를 만드셨어요? 심심해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우주를 만드셨어요. 지구를 왜 만드셨습니까? 심심해서? 아닙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기 위해서 지구를 만들었어요. 아름다운 자연을 왜 만드셨습니까?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셨어요. 그 순서가 차근차근요. 우주, 지구, 자연, 인간. 하나님의 시간은 과정을 통해서 뭘로 간다? 목적으로 간다. 목적이 인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6일간 창조의 목적은 인간이었던 것이에요. 어거스틴의 명언, 하나님의 시간은 과정을 통해서 목적으로 간다. 지금부터 성경에서 시작된 모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는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의 시간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니까 구원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시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프로를 봤는데 농사를 짓는 어떤 아버지가 아내와 아들하고 함께 삽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아내가 혼자 아이를 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얘가 보통 애가 아니에요. 국어능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보기가 힘드니까 아빠하고 막 놀려고 그러고 막 아주 과격하게 놀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자꾸 애하고 좀 놀아달라고 엄마가 부탁하니까 아빠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애하고 놀아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톱을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들이 막 짜증을 내 안 놀아주고 또 산으로 올라간다고. 그런데 갑자기 나무를 오더니 무엇을 하나씩 자르고 대패로 문대고 막 다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고 물어도 말 한마디를 안 하고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집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조금 있으니까 시장에 가서 게를 한 마리 딱 사갖고, 그리고 거기에 게집에다 딱 넣어놔. 순간 아들이 막 달려와서 그 게를 껴안고 막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육아에서 해방이 돼. 그러니까 아빠도 일하러 갈 수 있어. 자, 그 계집을 만들기까지는 뭐가 있냐면 아버지의 주권이 포함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아내와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오고 대패질을 하고 못질을 해서 집을 만드는 것은 주권이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주권을, 그 과정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몰라. 왜 그러는지 말을 안 해주니까. 그렇지만 완성되고 나니까 아들이 뭘 깨달았어요? 아, 아버지가 나한테 계집을 지어서 걔하고 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지고 와서 대패질하고 다듬었구나. 아내는 어떻게 해요? 아, 우리 남편이, 가장인 남편이 적어도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아. 자, 과정은 인간의 시간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나 완성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는 아,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오늘 본문에서 6일간 창조를 모두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일간 창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이유는 아직 몰라요.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2장 1절과 3절에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목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모든 과정이 끝났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의 완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완전한 삶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복되게 사는 거예요. 그 완전한 삶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 인간을 만드시고 안식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 일곱째, 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어요.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인간의 안식에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안식을 이해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을 7일째 주어졌고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거룩하고 복된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인간들은 지금 현재 인간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시간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과정의 시간일 뿐. 이 과정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존재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하시는가? 우리 교회를 한 방에 키워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단번에 넘어가면 좋은데 중간에 꼭 과정이 있단 말이죠.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그냥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하루아침에 빨리 속히 들어가면 좋은데 이 광야라고 하는 존재가 중간에 딱 끼어 있어요. 과정이. 그 과정을 겪는 우리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왜 이 과정을 두셨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든 과정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해, 인간의 시간은. 그러나 그것을 다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되돌아보니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아, 우리가 애굽에서 종 되어서 우상 숭배하고 더럽고 힘든 것들을 다 섬겼던 그 모든 때를 어디서 벗겼냐면 광야에서 벗겼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어디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냐면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예배를 하나님이 어디서 교육시켰냐? 광야에서 교육을 시켰어.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생각해 보니 그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과정의 일부였다는 것을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과정을 통해서 목적으로 간다. 이 이야기가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안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불평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고 나면 그 과정이 왜 그랬는지가 이해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미리 노아는 목사가 되고 현영이는 선교사가 되고 이렇게 다 정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딱 정해주면 그 과정이 매끄럽잖아요. 필요 없이 그냥 목사를 위해서 노력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하면 되는데 그걸 말씀해 주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허비한 시간 같고 쓸모없는 시간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 과정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맛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깊게 느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학비도 마련해야 되지, 노동일도 해야 되지, 교회 일도 해야 되지, 레포트도 많지, 개척교회 섬기면서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목사님이 금요일날 서울로 올라오래 가지고 금요일날 또 출발해서 거기서 이틀을 자고 이 과정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종으로 부르시려고 하면 좀 쉬운 과정도 있었을 텐데 왜 이 과정을 주셨을까? 나름 불평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 친구 중에 목사의 아들도 있고 장로의 아들도 있었어요. 목사의 아들 참 편하게 학교 다녔고 장로의 아들 참 부모님이 잘 도와줘서 열심히 다니는 걸 봤어요. 우리 부모님은 가난해서 나는 그런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그게 너무 힘들었고 제 안의 의식 속에 그것이 불만이 되었던 것 같아요. 목사가 되고 쉬운 과정을 통해서 목사 받은 사람이 목사 같지 않고 어마어마하게 교회 지어놓으면서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은 목사 같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유럽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늘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있어요. 유럽에 가서 보니까 교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특히 바티칸 시티에서 이 베드로 성당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그 성당에 들어간 자본이나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크기에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되고 수많은 예술가가 투입이 되고 무엇 때문에 저렇게 엄청난 성전을 만들었을까? 이것은 종교의 불합리가, 종교의 타락이 인간을 착취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본 성당마다 그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성당이 제게는 타락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못마땅했어요. 이렇게 인간이 타락해서 이렇게 많은 시민을 죽였을까? 이렇게 착취했을까? 얼마나 착취했으면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성당을 만들었을까? 이게 제 인식이었어요. 그리고 아내하고 늘 다니면서 그 이야기만 했어요. 유럽에서 마지막 날 저녁에 독일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 불만과 그 생각을 가지고 저는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어요. 한 목사님이 쭉 부목사들을 놔두고 부교육자들을 놔두고 성경 말씀을 쫙 읽어가면서 이걸 한번 해석해봐라. 제 꿈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한 사람씩 그 본문을 해석하는데 제가 제일 나중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해석을 했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하신 해석이 좀 틀린 것 같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 같다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본문을 해석 잘못했는데 우리 구성남 목사가 해석을 잘했다. 순간 그러면서 제 앞에 지금까지 제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나도 모르게 그 순간의 꿈속에서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 순간 이해가 되면서 제가 갑자기 감동이 거기에 딱 밀려오는데,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가르치고 가르쳐라.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눈물을 팍 쏟았어요. 너무너무 명쾌하게 그 모든 과정이 왜 내가 지금까지 그 과정을 겪어야 했는가. 하나님이 가르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또 가르치고 가르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이 있었다는 게 한눈에 딱 보이니까 눈물을 팍 터뜨리면서 제가 통곡을 했어요. 일어나서도 이 눈물이 끝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과정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보시기 좋았더라 그랬어요. 6일 동안 그 과정을 보시기에 좋았는데 나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왜? 완성이 뭔지 모르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혼자 놔두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토록 힘든 과정을 주셨는가? 늘 불만이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과정에서 보니까 이 과정이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즉 하나님의 시간은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정은 힘들고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분명 확실하게 드러날 때가 옵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시간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최종적인 목적,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내가 왜 그 조그만 아파트에서 살게 했는지, 왜 네 자식을 이렇게 힘들게 했는지, 왜 너는 처음부터 이런 일들을 겪어야 했는지, 지금은 나에게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나 최종적 시간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을 이루셨을 때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지금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듯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시간의 고통의 시간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동원해서 알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또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왜 이 교회에 있는지, 여러분이 왜 이 자식을 품어야 하는지, 내가 이 왜 안타까운 삶들을 계속 살아야 하는지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완성되어질 때 우리는 제7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안식안에서 이 모든 것을 살피며 주님을 찬양할 날이 있을 겁니다. 그 날을 소망하고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